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뭘 아주 성찬식을 합니다. 여기 떡을 띄워 주었더니 눈이 열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오늘 이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물어봤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까? 기회 종교입니까? 물어봤죠. 뭐라고 하십니까? 기회 종교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종교는 기회 종교입니다. 누가 물으시면 꼭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불교에서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 듣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듣고 꼭 보고 다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옷이 깨끗하거나 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깨끗이 빨아 입고 지어 입어도 깨끗한 걸 입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꾸져진 걸 다려서 입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확답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세요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귀를 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각자 기도하죠. 그때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끝나라면 언제쯤 끝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 괴로운 것을 언제 매듭을 풀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불장난으로 집을 홀딱 태웠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모든 것을 서점에서 보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제가 좋은 말씀 글귀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꾸중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불을 냈으니, 그쵸? 집을 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해 동안 객지에서 방황하다가 제약의 소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의 소굴은 어디예요? 마약과 깡패들 소굴로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어떻게 돼요? 예? 망가지고 양심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결국 자살하기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판이 자살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살에 목을 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한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부모를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결심한 그날 밤 멀리서나마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거기서 태어난 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간 겁니다. 멀리서 부모님을 한번 보고 죽자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 밤이 되어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밤중에. 자기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던 침대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왈칵하는 인간이 즉 왈칵하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인기적 소리, 누구의 목소리? 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달려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떠난 후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집을 나간 후 하룻밤도 내 방에 불을 끈 적이 없단다. 내가 없어진 이후 한 번도 우리는 편히 잠자리에서 두 다리를 뻗고 잔 일이 없는다고 말을 분부하는 것이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부모는 괴로웠을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방황이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 그러면 성경에 나오죠, 이게. 그렇죠? 우리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어디에 나오죠? 15장이죠. 15장의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말씀이에요. 길어서 제가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탕자의 모습입니다. 15장의 누가복음 15장의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 옆에 서 있는 걸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인다고 했습니까? 예? 아니죠.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를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모두가 다 저서부터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임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낙심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지금 두려운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황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아직도 방황하고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얼마나 고충이 심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올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여기 사모님이 계시지만 집사람이 있지만 저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아니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음성을 들려주면 마지막 10번째 들려주면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중에 귀가 그것도 오른쪽 귀만 거기서는 기도할 적에 제가 정말 머리서부터 이어까지 다리까지 다 땀이 났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들으려면, 음성을 들으려면 지금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머리서부터 스팀이었습니다. 발끝까지 막 옷이 다 젖었으니까 한 30분 하면. 근데 그날따라 앰프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놨는데도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찬찬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귀가 다 열리질 않고 오른쪽 귀만 아픈 게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 몸에 어딘가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죠. 만져보기 위해서 또 긁으려고 할 때. 근데 손은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근데 이게 나팔관 마냥 기가 쫙 열리는 거예요. 경험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이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딱 끝나자마자 기가 다시 제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악 소리가 빵빵빵빵 들리는 거예요. 그래 저는 어떨까요? 제 마음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어떨까요? 막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더 들려달라고. 고충을 당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앞에서 텔레비 마냥 영화관 마냥 쫙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파란 글씨로 30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파란 거.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이 쫙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쭉 흘러가고 또 다르세요. 와, 하나님. 지금은 여기 교회니까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를 하죠. 하나님 다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옆에 사람들이 기도회 때마다 다 쳐다보고 저를 쳐다봤답니다. 목사님이 와서 막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니까 순복음교회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어깨다 얹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 세 분이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서 후련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 꼭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사모 만나고 27년 동안 됐습니다. 교회 지금. 그때는 방황하고 다녔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은 끝내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가 막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30분, 10분, 20분을 하면 전 힘을 다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내기에서 땀방울이 주님이 핏방울이 되듯이 땀방울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로버트 클리스 교수의 연구 결과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사회에서 불행하게도 태어났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관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었지만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이분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못 사는 집 아들들이 권투에서 승리하고 뼘박질에서 1등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크리스 교수는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도 그 운동선수는 어때요? 달리기 할 때 어때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분명히 10바퀴, 100바퀴라도 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신 때문에 그들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누구죠? 4.19 달리는 애 1등한 사람 황영준과 누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 조사를 통해 내적인 강한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들의 내적인 강함의 힘을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행한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슬픔에 있을 적에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는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못 살던 지배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눈의 종교입니까? 듣는 종교입니까? 여쭤본 겁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숨을 자기 목숨인 줄 알고 끊어버리죠. 그렇죠? 우리 그 유명한 사람이 누가 목숨을 끊었어요? 탤런트 최진실이가 끊었죠.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가 돈도 많겠다. 근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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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부활 안 하실 것입니까? 뭔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도 성경에서 읽으셨죠? 본문 말씀. 그렇죠? 주님이 옆에 계신 것도 눈을 못 떴지만 보였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몸이 건조하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많이 나는 인생이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려고 하다가 주님 만나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적에 한국화장품 부회장이었습니다. 아니 회장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예요. 딸만 둘이고. 근데 서자예요. 서자들은 많겠죠. 서자가 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개망난이었습니다. 술을 옛날에는 대병 이제 6병 들었죠. 한 짝에. 그걸 3,000평의 정문 앞에 사다 놓고 애들 보고 솥단지 걸으라고 동태탕 끓여놓으면 하루 종일 그 6병을 다 먹고 차대 퇴근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차에 한가, 자기 책상 서랍 한가, 자기 집에 함부로, 교회 함부로, 자기 책상, 사무실에 함부로 해요. 담배를 하루에 2박씩 핍니다. 근데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요? 여자 때문에 변했어요. 배신명이죠. 그 누이 동생이 첫째 부인이에요. 그걸 2층에서 바깥에 그 아파트 바깥에 치고 던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걸 허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변화됐을까요? 예? 여자 때문에 변화됐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럼. 여자는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 여자가 어떨까요? 정말로 키도 작고 처녀지만 얼굴도 별품이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순무공교에 집사였습니다. 그를 만남으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술을 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순무공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몇 년이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수 집사할 때 성경 필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료로다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경 필사 노트. 아마 우리나라 거의 교회를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설명해야 하라. 그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경 노트 필사 노트를 한 100인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씩 되잖아요. 한 사람씩. 이거를 100인분을 갖고 가서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걸 써갖고 일로 갖고 오면은 다 교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겉디기를 가죽으로 해서 포장까지 딱 해줍니다. 이것을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돈은 많으니까. 돈이 많다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쓰는 데다 다 투자한 거예요. 이분은 필사를 4번을 했어요. 우리 남산이 부잣집이 살죠. 집이 개인주택. 지금 이쪽에 남양 쪽에 그렇죠. 대통령 지금 저기 있는 그 위에 집이에요. 중간턱에. 대지가 100평인가 그렇고 3층짜리 집에 3층에 올라가면은 저도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층에 올라가면. 부처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부처에 대해 촉 켜놓고 다 하는 데가 3층이에요. 그 아들이 기독교를 온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필사를 딱 해서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큰엄마지만 큰엄마예요. 큰엄마. 친엄마가 아니죠. 아버지만 친아버지지. 회장님이니까. 어머니한테 그 성경을 써가지고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딱 갖다 줍니다. 여자가 개가 얼마나 세면은 이 회장도 꼼짝을 못해요. 죽을 지게 그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너의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믿어. 미안하다. 이 말 딱 하시고 야 손을 딱 잡더라고. 그리고 너 믿음으로 승리하라. 고 얘기를 해주고 눈을 감더라는 얘기입니다. 회장.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방황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내가 진실로 끝까지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그분은 그래서 결국은 6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부르는 데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의 말씀이 나는 이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지를 않으려고 한다고, 조금밖에 안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병으로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자식들이 받겠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끝나려면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가 다시 하죠. 그렇죠? 신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한테 아까 물어봤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만난 지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내 눈이 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눈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고 모든 것이 잘 보일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이 건조했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맛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 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의 변화에 빛이나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은 만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쉬어갈 때 어떻게 그분을 해결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참아 넘기세요? 누구하고 상의를 하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 가면 누구죠? 뭐라고 아니 얼른 생각하니까 그 뭐라고 그러는 목사 아니 주교? 신부님. 네? 신부님. 신부님한테 문을 딱 열고 모든 얘기를 둘이 다 하죠. 그렇죠? 정말 거기서는 별 얘기 다 한답니다. 신부한테 뭔 얘기까지 할까요? 예? 자는 얘기까지 한다 예? 그랬어요. 자는 것까지. 아, 우리 권사님 끝내주시네. 그러면 또 우리 그런 것까지 우리 남편이 어떻고 뭐 여자가 어떻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참아내 계시오. 누구하고 상의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느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불이 붙는 겁니다. 막 장작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이 불타면 나 주님 교회 가야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권사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 따님 때문에.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뭔가가 때문에 그러면 아니 됩니다. 내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부모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했던 걸 그 자식을 위해서 배우게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아실 것입니다. 예, 감리교의 창시자. 여기서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가 마침 어떤 사람이 일어나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웨슬리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의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얻은 겁니다. 야, 여기가 구원의 종교로구나 느끼게 된 거죠. 그의 설교는 생명의 설교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언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감리교의 웨슬리.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때는 매사가 억지가 되고 억지로 하는 모든 일을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몸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요. 억지로 하는 일이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기쁨이 내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에 오면 기뻐서 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면 욕을 먹어도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백화가 그들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로마의 총칼도 그들이 외치는 부활의 행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심을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십시오. 셋째, 마지막,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최초에 서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는 석양의 엠마오에서 희망이 기다리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실망과 낭패와 절망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위치를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허물된 행동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매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돌아와서 주여 하나님 몸된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되돌아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때로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번영으로 출세해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인생의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우리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돌을 깨는 제석장의 인부들이 다이나마이트의 폭파 준비를 다 마치고 도화선을 붙였다고 합니다. 모든 인부들이 대피하고 폭파될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3살에서 4살 먹은 어린애가
그 불이 팍 타들어오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애가 그걸 보고 클릭하더라는 얘기지. 이 인부들은 발만 동동동동 굴리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타난 엄마 몸은 어떨까요? 튀어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갔는데 저 아이가 계속 불러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쫓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을. 예?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뭐예요? 걔는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불 때문에 그 불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애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에 누가 그 어린아이에 들리는 거예요? 예?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는 얘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죠. 돌아보는 순간 엄마가 이리 와. 한마디에 이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 품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이 웃습니다. 이때 아기가 엄마가 달려와 엄마 하고 뛰어러 앉아서 모두가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달려가서 아기는 엄마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무릎을 꿇은 그 엄마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기야 이리 온 이 한마디 엄마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간다고 뒤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품에 안겨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곳에 의로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당신은 방황을 끝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찌러지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엠마누엘로 내려가는 삶의 방황에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여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된 성전 하느님께 있는 것입니다. 엠마누엘에 향하던 삶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자리,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 내가 사명받던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눔이 있는 곳으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방황은 끝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아닌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이제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방향도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엠마오에서 우리 하느님께 올라가는 두 제자의 뜨거워진 마음처럼 영적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